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감사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시작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새로운 책임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작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작이 있습니다. 상처의 자리에서 또 실패 이후의 시작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시작이 있습니까?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제가 매년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지. 매번 시작은 하지만 끝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시작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잘하려고 합니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작하시는가? 내가 시작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인생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질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창조 기사를 실제 역사 속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독특하고도 근본적인 계시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는 수많은 창조 설화가 존재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 신화 속에서는 이 대체로 비슷한 세계관을 다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 신화들에서 세상의 신들은 갈등과 전쟁, 폭력과 억압, 또 음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신들은 태어나기도 하고 불완전하기도 하고 제한된 존재로 나오죠. 서로 우위를 다투고 인간을 이용하며 때로는 파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은 당시 모든 세계관을 부정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으셨으며 피를 흘려서 세상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바다도 흑암도 혼돈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많이 들었고 또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이 가진 무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태초에 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근원, 모든 존재의 출발점, 모든 시작의 시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 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 내가 잘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부담을 내가 짊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죠. 이 선택이 맞을까?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맞을까? 다시 실패하지는 않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을 미루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아예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질 때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어떻게 시작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 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조금 더 낫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 곳에서 시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존재를 불러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준비는 아직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래서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미루고 멈춰서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리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 가지 시작을 말씀드렸죠. 그 시작을 어떠한 시작이 됐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는 단순히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한 문장은 모든 신앙의 기초이고 또 모든 인생의 질문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과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어긋나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결국 엉뚱한 곳에 도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흔들릴 때, 신앙이 무너질 때 우리는 대부분 중간 지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처음으로 돌리십니다. 태초에 누가 있었느냐? 지금 그 자리에 지금도 누가 서 계시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다시 그 시작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 부르심으로, 처음 말씀으로 우리를 되돌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작은 누구냐? 내가 붙들고 있는 첫 문장은 무엇이냐?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여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명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성경은 태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무언가는 있지만 질서가 없고 의미가 없고 방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질서를 얻게 되고 공허는 의미를 얻고 흑암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없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도 혼돈합니다. 애써 채우는 것 같지만 공허하게 됩니다.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에도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초는 어둠이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빛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를 보면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 위에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위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은 어둠을 먼저 없앤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 빛을 단순히 빛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태초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태초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도 미래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비추었던 그 빛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태초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일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 일을 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은 단순히 결심이 강해질 때가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는 순간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혼돈은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는 의미로 채워지고 흑암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시기보다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질서가 생기고 방향이 보이고 무엇이 중요한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 이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4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자리에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빛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빛을 통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혼돈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들어오고 비로소 구분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각각의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그 빛으로 질서를 세워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인생이 혼돈일 수 있습니다. 흑암과 공허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비치니까
우리의 삶에도 조금씩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보이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다시 정돈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 같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인생이 답답할까? 그럴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의 노력의 부재가 아니라 빛의 부재, 말씀의 부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결심이 아닙니다. 더 강한 의지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고 공허가 의미로 바뀌게 되고 흑암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각 단계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그 자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어떤 자리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빛이 어떤 자리에 빛으로 세워진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혼돈 속에 있습니까?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까? 공허함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빛을 구해야 합니다. 빛은 말씀인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방법을 바꾸기 전에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흩어졌던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시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주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5절과 6절과 7절과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 모든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누가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삶입니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를 말씀 앞에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의미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빛을 비추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창세기 말씀을 시작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